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원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는 나들이 시간 14강째입니다. 오늘은 헬렌 문자, 신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인 헬렌 문자 또는 헬라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문자의 허허, 실실,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것 또는 이 어떤 문자든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풍월, 뜬 소문에 우리 마음이 울고 웃는 이런 일들, 그게 그냥 세상 일들로서 자체로 끝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성경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에 대해서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문자 문제예요. 문자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신약 성경 쓴 헬라스 문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에고 에이미 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카이토, 또 이걸 또 어떻게 읽죠? 아르헤 카이 텔로스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이걸 보통 우리가 문법책에서 말한 대로 알파 오메가, 과연 그렇게 읽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읽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꼴이 이게 이른바 대문자꼴로 했잖아요. 이거니까 편집한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문법성으로 토토 그래가지고 중성으로 표시했어요. 알파벳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글자 자체에 대해서는 중성이로구나. 근데 음소 원리로 따지면 알파는 모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음. 그 다음 오메가도 모음이에요. 모음. 맞죠? 예. 이건 아라는 소리. 뭐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데 뭐 길다고 치고, 이거 다음에 이거 오메가도 온데 이거 뭐 길다고 치고, 우리 정원 표기는 이렇게 표기해요. 그렇죠? 세계 최고 알파벳 기록하는 발음 기호라고 할까? 문장 소리내는 기호로 아짜 오짜 이렇게 써요. 멋있어요. 멋있고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우리 정음 글자인데, 이건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써 있고 이렇게 해서 왜 이걸 대문자로 해야만 하는가? 거기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약점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알파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카이토 오메가, 이걸 이제 알파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알파, 이건 어떤 뜻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오메가, 이게 언제적에 이런 소리를 했나? 이게 오메가는 메가가 뭐 크다는 겁니까? 큰 오? 그러면 조그마한 이렇게 오 마이크론, 오 미크론, 오 미크론, 오 메가. 그러니까 이건 조그만 오, 이거는 큰 오. 조그맣다 크다. 그럼 이건 소문자를 쓰고 이건 대문자를 써야 되겠네요. 우스꽝스럽습니다. 세상 그 당시 이런 알파벳으로 확립된 헬라 언어 체계가 있었든 없었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성경에 갖고 들어왔을 때 세상 것에 머무를 수 있느냐, 또는 세상 것의 어떤 흔적이라도 이것이 성경 해석,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미쳐도 되는가?
하는 이러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그래서 예수스 자신이잖아요. 나야말로 이다. 그 알파로 있다. 또는 그 알파이다. 또 그 오메가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로만 말하지 않고 둘로 말했잖아요. 뭐며? 아니, 우리 정금 이거 우리 심한 뜻이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알파가? 알파를 분석하면 알파가 몸뚱아리고 아가 꼬랑지잖아요. 그렇죠? 알프라고 하는 것에 아로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알프는 뭐냐? 모르잖아요. 추정컨대 이게 이제 알프 이거 알자는 그냥 붙인 거예요. 낱말만. 이거 어근이 알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메가 오에다가 메가 뜻은 안다고 쳐요. 알프는 이게 구약 자음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 알라프건 뭐 알레프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아가 라가 피가 이걸 보면은 저 알파가 구약의 알레프랑 같은 것으로 여겨서 갖다가 흉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알레프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알파벳이 있나? 뭐 시편에 뭐 그다음에 어떤 에가서에 그다음 저기 뭐 자문입니까? 성경 세 군데 한 대여섯 군데 나옵니까? 보통 알파베트 뭐 시편이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이 아랍 문자를 아랍 글자를 가르쳤어요. 이게 아람 결례가 쓰던 문자라고 하는데 에베르 결례랑 아람 결례가 그러면 같은가 또는 관련되어 있는가 한 핏줄에 속했는가 물론 넓게 모든 인생들이 다 한 핏줄인 건 사실이지만 그냥 뭐 같은 온 세상이 사람이 하나다 그런 처지 말고 특별하게 뽑아낸 결례로서 아람과 이 이른바 히브리어라고 하는 쓰는 종족이 같은가?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게 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그에다 알파잖아요. 매그 알파는 이제 꼬랑지니까 매그 몸이에요. 매그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가? 마그가 있긴 있는데 어떤 그 박사급들을 마그라고도 하고 더 들어가면 또 이게 굉장히 뜻이 깊어질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신약 알파벳이랑 구약 알파벳이 퍽 닮았잖아요. 그렇게 언제 어떻게 엮었는가? 구약 문자가 먼저 있었고 헬라스 문자를 정립했는가? 정립된 헬라스 문자 가지고 구약 이제 계시도 없고 다 사본들 뿐일 때 확립하기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한 것이 헬라스 문자랑 구약 문자냐? 그때 구약 문자를 잡은 자들이 짝퉁아니더냐? 이미 말라기로 끝났어요. 구약 계시 끝난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400년간의 그 캄캄 암흑기를 지난 뒤에 쓴 것이 예수 오신 뒤에 한 30년 이상 뭐 짧게 잡으면 한 뭐 AD 한 뭐 4, 50년경에 쓰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꼭 이 성경에 특히 이거
계시록은 훨씬 뒤에, 그렇죠? 거의 한 AD 100년경에 썼다고 일컬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알파 베트, 알파 베트라고 하잖아요. 알파벳. 이런 용어는 그냥 모든 나라의 자음모음을 뭉뚱그려서 알파벳.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알파벳의 뜻이 뭐? 그러니까 구약의 알레프 베이트 맞네요. 그다음에 알파 베타. 예. 거기까지는 맞아. 그래서 이게 후세 이렇게 장난질을 했거나 아니면 같은 어원으로 돼 있는 글자를 이렇게 뒷날 어떤 결의들이 갖다가 써서 이렇게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억측을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 오늘날 연구된 데까지 돼 있는 일반 문자학, 일반 언어학에 대해서 이 문자를 다룰 때 과연 최고의 글자 반열이 있느냐? 아람 문자로 된 구약 원문과 헬라스 문자로 된 신약 원문이 과연 어떠하냐? 거기엔 최고 일반적으로 원조를 헬라스 문자를 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아람 문자로 되어 있는 구약 계시 문자는 왜 그렇게 치지를 않는가? 하위 언어로 쳐요. 하위 언어. 히브리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뒷날에 있었던 언어의 반열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세상 헬라스 문자 가지고 신약 계시 있기 전에 그거 가지고 손을 댔는지 헬라스 신약 계시를 기록한 뒤에 또는 뭐 그즈음이든 뭐 전후든 그때 이 헬라스 문자를 구약 이거 특별 계시를 헬라스 문자로 손 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이걸 666이라고 읽는데 한글 성경은 666이라고 안 돼 있죠. 666 이렇게 이제 한글은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은 영어 표기로 우리 킹제임스 버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장수를 딱 기억하면 찾기가 아마도 편할 겁니다. 뒤에 절까지 해서 암기하려면 되질 않죠. 영어도 보니까 이걸 번역을 600, 3core, 그 다음에 and 6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도 6 들어가고 마지막도 6 들어가는데 가운데는 3라고 했어요. 3 스코어. 그 참. 그럼 이걸 우린 어떻게 읽고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이거요? 구약을 읽을 때 호데 해 소피아 에스틴 호 에혼 톤 눈 프세피사토 톤 아리드톤 투 데리우 아리드모스 가르 안드로프 에스틴 가이호 아리드모스 아우트. 이걸 어떻게 읽어요? 히? 크시? 바우? 어떻게 읽습니까? 요거 마지막 글자 요거에다가 요거까지를 넣었어요. 이게 액센트 표시입니까? 아니, 요게 좀 이거랑 또 똑같은가요? 그럼 여기 X 이건 액센트는 여긴 좀 소피아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까? 여기 좀 그다음 여기도 또 빠져 있네. 액센트가 이런 호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다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때려 이렇게 됩니까? 아무튼 이거 액센트 표시도 이거
인간들이 친 거예요. 확인해 보죠. 13장 17절에 어떻게들 했는지. 13장 18절. 소피아, 거기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테리우, 그게 맞습니다. 제가 친 것이 맞는데, 이건 뭐 걔네들이 정한 규칙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이제 모자들, 또 요런 액센트 표시들, 요거 이런 거 다 그냥 잡택이에요. 그렇죠? 인간들이 집어넣은 것에 지나지 않고 세속사상의 침투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이걸 어떻게, 이거 666, 그래서 뭐 별 해괴망측한 소리들도 많은 거잖아요. 여기 때려, 그 짐승에 대한 그 숫자예요. 그 그놈의 그 때려이라고 하는 요놈에 대한 수가 여기 수인데, 이거 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그 수가. 그러니까 이건 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수를 가리키면 요거 하나하나 읽거든. 요건 100단이고 10단인지. 그러니까 수학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헬라스의 그 숫자랑 문자 사이의 관계가 이게 뚜렷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자에다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이게 지금 6이에요. 이게 6인데, 이걸 이제 액센트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근데 이것이 시그마가 뒤에 올 때 이렇게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랬는지, 요걸 또 성경에 넣으면서 요거를 갖다 집어넣고, 성경에 요게 알파벳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요거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요거요. 이게 6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6이 아니에요. 시그마는 6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1, 2, 3, 4 알파가 1, 그 다음에 쭉 해서 우리 그 알파벳 문법 책들마다 그 숫자를 다들 이제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자관 이 D 감마,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이 오잖아요. 그 다음 제타, 6이 없어요. 그 성경 그거예요. 이거 참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시그마는 이게 200이에요. 200.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게 1, 2, 3, 4, 5. 그 다음 6이 있어야 되는데 6이 없고, 제타, 이게 7이에요. 7. 6이 없어요. 이상하죠? 세상에 있는데 성경에 거긴 집어넣지 않았는데, 문법이 없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성경.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시그마 자를 낱말 뒤엔 이렇게 표시한다. 이게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도 참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표현들, 문법 용어건 뭐 알파벳, 이건 다 그냥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좀 규정해서 배우는데 도움이 되려고 한, 가장 선량하게 생각해서 그런 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흐트러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왜 6에 대한 것이 없이 제타 7이 나오냐고요? 예? 근데 성경엔 있잖아요. 알파벳 20 넉자 가운데는 시그마가 없어요. 참 이거예요. D 감마가 바우라고 하는 게 고전 헬라어에 있겠죠. 세상 헬라어에는. 만약 그 문법 체계를 BC 한 뭐
5세기부터 1세기 걸친 500년 동안에 확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있고 문법 체계를 서술했는지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그런 차례를 만들었는지, 이런 이 차례도 이게 완전히 코미디예요.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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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자모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절, 음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언어들은. 서양 말은 전부 다 여기 알파베트라고 하는 헬란 말의 똘마니들 아닙니까? 근데 이 구약 문자는 분명히 헬라스 문자랑 뭐 어떤 그 접촉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말이 달라요. 두 개가 다른데 헬라스 가지고 그 구약 문자를 물들였다, 건드렸다 하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것이 LX라고 일컬어지는 세프트아긴타라고 하는 그 70인 구약 역번, 구약 원문 성경을 헬라스 문자 가지고 했다고 하는 구약 번역 성경이에요. 구약 번역 성경. 예? 그거 가지고 이제 구약 그 원어 성경, 일명 세상 애들이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 그 표현이 제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했죠.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현존 히브리어를 말해요. 100여 년 된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용어들 하나하나 그냥 문법책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느냐. 성경 알파벳이 그것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목숨 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원어 방면의 흉계가 또는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하는 얘기를 오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문자는 엉터리예요. 그 자음 모음 체계도 없는데 그게 무슨 알파벳입니까? 문자가 전제돼야 돼요. 문자가 아닌 건 기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기호. 훈민정음 따로따로 써 있는 건 기호예요. 기호. 소리내는 올바로 소리내는 체계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 이제 비롯되면 이제 기호가 발전하면 글자가 되잖아요. 글자. 이건 소리에 대응되는 면의 글자고 또 여기 이제 이걸 다시 체계를 갈고 닦아서 쓰여지는 걸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걸 말해요. 서양엔 그래서 어차피 문자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는 있으니까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은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종족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거. 그럼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나? 미스테리 같은 건데 뜯어 살피면은 뭔가 어떤 격변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등장된 거니까. 우리는 벌써 우리 문자가 3897년에 지금 정음 형태가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적어도 한 7천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고대사에 대한 건데 이게 그렇게 흘러가지고 나온 게 이때 3897년에 있는 게 훈민정음의 원형이에요. 훈민정음은 그 전체에 대한 것을 축소해서 그냥 그 시대 어떤 한 형편, 한 목적 가지고 그렇게 버무려 놓은 곳에 지나지 않아요. 정음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헌이면서도 좀 우리의 그 뿌럭지를 망가뜨려 놓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렇게 된 것이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그 없이도 수천 년을 살아왔고 풍부한 찬란한 문명서를 읽어왔는데 훈민정음이라고 소리체계를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그때 가다듬은 때가 고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쭉 고유 사상, 우리 결의 피가, 결의 문명이, 언어가 이어져 오다 거기서 단절이 된 거예요. 같은 동이족이라고 하지만 짱깨에 속하는 여진족 일파가 구테타 일으켜서 축소해서 이렇게 이쪽에다 만들어 놓는 것이 리씨 조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말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그런 수준이 안 돼 있었던 거야. 프랑스만 하더라도 뭐 옛날에 가봤더니 완전히 그냥 파리가 시궁창이고 완전히 돼지우리 같았다. 뭐 그런 썰이 있잖아요. 지역으로 보더라도 거긴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서쪽 끄트머리 아닙니까? 우리는 동방 빛이 제일 먼저 쫙 비치는 찬란한 땅이에요. 글쎄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서양 아이들은 동양에 대해서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 기묘하죠. 영어 하면서 하는데 영어는 사실 최고 하급 글자예요. 서양 문자들 중에서도 가장 저급하다고요. 수준이하라고요. 문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라는 게 그냥 써서 통용이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니까 세계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성한가. 부패의 가장 맨마루가 세계어예요. 그러니까 바벨 당시 있었고 그다음에 노아 당시도 그러했으리라고 보고 뭐 알렉산더라든가 또는 그 전에 바벨 다 그게 세계어인데 오늘날 영어 그럼 세계 모든 우상 모든 이루어진 것 중에 다 그냥 버무려져 가지고 온 세계 특히 지금까지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는 썰에다 놓고 전체가 번져버리는 거예요. 옛날은 무식했으니까 그런 것이 없었겠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아무튼 잘 알 수가 없고 우리는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 교과 과정에 길들여지고 좋든 나쁘든 세뇌가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신학 분야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원어 성경에도 그런 더러운 세속 사상이 깃들여져 가지고 문법이든 사전이든 어떤 어법이든 해석이 올리든 그게 그냥 세상이랑 이것을 구별되지 않게 해버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인간의 창작품이냐 하는 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를 하나 만들어 이렇게 썰을 풀었다. 아무튼 우리 문자 배달결의 그 문명이랑 이 성경 문명은 판이하게 달라요. 수준 차이가 나고 어떤 면에 굉장히 아주 깊은 가까움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이 한 언어, 한 사람으로 퍼졌다는 흔적을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우리 문자는 최초이고 언어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감춰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어요. 그것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풍부하게 아주 수준 있고 우리 한국의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명사에 걸쳐서 볼 때 일반 종교학에서 볼 때 굉장한 수준의 이런 뭐 흔한 우상숭배니 뭐 샤머니즘이니 그런 처지를 볼 수가 없는 경지가 있어요. 우리 순수 고대 그 얼마 안 되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서양이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문자를 볼 때 알파벳의 그 구성이랑 문법의 요소를 볼 때 얼마나 거칠한 것인지 거기에 사람들의 간사함이 있고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히 배 있어서 오늘날 온 세계는 배교예요. 영어가 영어 되기 전엔 이렇진 않았단 말이지. 물론 부패는 세계를 주도하게 되어 있는 건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세상사의 핵심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아무튼 이걸 좀 이렇게 두 군데 계시록 신약 마지막 책인 22장과 13장 두 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른바 알파벳 글자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봤어요. 이건 이제 시그마의 어명이 아니고 앞에 있는 꼴이니까 이건 시그마자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겠어요? 666이라고 하는 게 헬라 신약성 구약 성경에 두세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뭐 무게라든가 어떤 질량, 부피 같은 거 표현하는 것을 때 나오고 어떤 개수를 쉬는 것도 나옵니까? 666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약도 이게 666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 성경에
돼 있겠죠. 찾아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연 이걸 666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가? 그럼 이게 600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대표한 것이 맞는가 이거야. 그럼 이 소리가 히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왜? 읽기를 그렇게, 그럼 이 히라고 하는 요 자음이라고 하는 요 음소의 뜻이 있는가? 사라져가지고 없어요. 우리 훈민정음을 이렇게 키읔소리, 흣소리에서 이걸 이렇게 이제 발음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발음을 확신 가지고 낼 수 있겠는가? 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소리는 뭐 똑같진 않죠. 사람마다 음색이 다르고 지방어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 자관 넓게 이렇게 하라고 소리 내는데 그게 뭔 뜻인지 어떤 감각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는가? 성경에 들어왔을 때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새길 것인가? 600이라고 하는 것이 헥사, 코시오이라고 하잖아요. 헥스에다가 코시오, 여기 알파자는 뭐 기름칠을 넣은 건지 아무튼 헥사, 코시오. 왜냐하면 여섯 하는 게 이게 헥스예요. 헥스. 크시. 이걸 또 이거 크시 같은 이중자음도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카파가 있고 시그 말겠는데 왜 이걸 이런 글자를 언제 누가 왜 만들었나? 어떤 필요를 만들었나? 아무런 것도 없어요. 저거 한 글자가 한 소리가 난다. 한 글자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런 대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엉망진창이고 이게 언제 이런 것을 했는지. 세상 언어에 있던 것이 성경 안에까지 기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다고 쳐도 이런 글자가 음흉하게 지니고 있는 뜻, 거칠해서 자기의 약점, 문자가 망가진 것을 땜빵하는 또 딴 나라에서 이 문자를 가져다가 써서 구별하려고 어떤 소리나 어떤 그 사용에다 새로운 것들을 부과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아리까리하게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고 인문주의에 빠지게 해서 성경의 권위, 영감된 것이 오늘날 거의 다 여지없이 뭉개진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금 복잡한 말이 됐는지 모르지만 문법, 알파베트, 소리내기 이것이 성경, 헬라스 성경에 이루어져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미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물든 채로 이걸 어떻게 읽느냐, 왜 그렇게 읽느냐, 이것의 출처가 과연 세상에서 왔는데 성경은 세상 글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알파나 오메가가 어떤 사람이 이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지칭하는 뭐 표다, 상징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왜냐면 이게 아르헤, 처음, 마지막, 호, 프로토스, 으뜸, 먼저, 호, 에세거스, 그 끝, 마지막.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중복해서 했고 여기는 아르헤 텔로스엔 관사가 없고 프로토스, 에스가토스엔 관사가 있다. 이 차이는 또 뭐냐? 여기 또 관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알레고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알파니가 뭐 구약이 알레프랑 같은 건데 뭐 힘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이고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가사 그런 뜻이라고 하면 그걸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봤지만 알파벳 자체가 코미디고 자음 모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구분이 안 되면 음소 문자가 최소한도 아니에요. 타락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절도 완전한 음절이 아니잖아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정확한 자모음절이에요. 자모음절의 원형은 초성, 중성, 종성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그런 풍부한 문자를 가지고 형성되는 인격이라든가 문명을 읽을 수가 없고 완전히 사나워지고 짐승에 가까운 상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신학이 올바로 연구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처음부터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 가톨릭주의랑 개신교주의가 1, 200년 전에 본격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약
3,400년 전부터 임진왜란 때부터 본격적으로 카톨릭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세상 총칼과 세상 문물로 그냥 완전히 식민지를 지배하고 초토화시킬 때 그 역사예요. 개혁 이후 4,500년 동안 초토화된 사실을 주목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성경의 근본이 뭐냐, 우리 언어의 그 정음의 그 비밀이 어떤 것이냐, 일반은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부르시길 기뻐하시나, 그런 등등의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헬라스 문자, 헬렌 문자의 허허실실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